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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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참 그 분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또 계시지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권기혜 권사님도 참 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령이 이만희 권사님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협동 교목으로 이제 배화여고에서 섬기고 있을 때 이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 부장이어서 이제 학급에서 그 종교 수업이나 종교 활동이나 이런데 이제 앞장서는 친구들이 선교 부장이었는데 이 친구는 늘 교목실에 찾아와서 한참을 이제 놀다 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항상 밝고 명랑했고 이 친구가 오면 항상 주변이 들썩이고 막 주변의 분위기가 즐거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성은 신이었습니다. 네, 신이나 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그 이름대로 가는 곳마다 항상 신이 나 있고 이 친구가 가는 곳에는 덩달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신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인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르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20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의 주민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는 보통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방에 고대 시리아의 이제 그런 바알 숭배 전당들이 아주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 안에 14개나 바알 숭배 전당이 있었고 또 이 도시 근처에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깊은 동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굴이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연의 신인 펜이 탄생한 곳이다라고 해서 또 굉장히 신비롭게 여겨지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단어만 보았을 때에도 사실 가이사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사를 신격화하기 위한 굉장히 큰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면 우리는 율리우스 케사르, 카이사르, 가이사 이렇게 이제 생각하긴 하는데 이 칭호는 나중에는 결국 모든 로마 황제를 칭하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이사 아구스토, 디베로 가이사 이런 칭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칭하는 칭호로 계속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제 높은 산 위에 그 전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냐면 헤롯 대왕이 세웠습니다. 건축을 좋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막 세웠던 그 헤롯 대왕이 이 도시에도 엄청난 신전을 세웠고 그러면서 그 아들인 헤롯 빌립이 또 이제 이것을 좀 더 아름답게 장식하고 화려하게 꾸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빌립가
까지 더해서 빌립보까지 이름이 더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우상이 범람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람이 우상화되거나 혹은 그 우상의 신전이 아주 많은 곳. 그래서 정말 그 도시를 그 왕에게 바쳐진 신전이 막 내려다보고 있고 곳곳에 신당들이 있는 그 도시 안에 지금 아주 예수님과 제자들의 작은 무리가 그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화려한 이 우상의 도시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는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들이 막 우상들이 막 즐비한 것은 아니지만 가깝고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큰 우상은 어찌 보면 재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의 척도가 돼서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재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용을 하면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수단을 넘어서 그게 주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돈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가면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면 학자금 대출을 갚습니다. 그러다 다 갚아갈 때쯤에 결혼할 때가 되면 또 이제 집을 빚을 내서 삽니다. 그럼 그 집을 빚을 내서 사서 또 그것을 일을 하면서 계속 갚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쌓아가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16장 18절에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충고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챙기는데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는데 급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도와야 되는 일들은 전혀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삶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부인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사람을 우리가 막 의지하게 되면 결국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쾌락과 어떤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넘치는 생명력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이제 즐비해 있는데 우리는 이 많은 우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한 목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목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비록 그 패션은 좀 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회개의 선포와 외침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인가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맞짱을 떠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찍어 누른 엘리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말라기에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를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대망하는 인물 중에서도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알기로, 이렇게 사람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서 법궤와 향단을 이제 느보산의 한 외진 동굴에 숨겨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제 내어놓고, 그렇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신다, 이런 이제 전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역시 굉장히 대망하는 메시아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어찌 보면 예수님께 굉장히 큰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 가까운 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20살, 그 친구가 20살일 때부터 보아온 한 20년 정도 가까이 지내는 교회에서 만난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내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 사진으로 안 만들어봤던 영상도 막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막 피아노가 있는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 친구가 피아노를 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피아노가 있는 장소로 여자친구를 불러가지고 피아노 연주와 함께 노래를 막 들려주고, 그리고 이제 딱 연주가 끝나면 바로 영상을 탁 틀어가지고 사진이 쫙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약간 오글거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래 잘 해보자 이러면서 축복해주고 이제 또 막 이렇게 아주 소소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고백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확실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더 끈끈하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의 힘은 그러한 것이죠. 그 관계를 좀 더 확실히 하고 더 끈끈하고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대상을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뭐라고 부르느냐에서 이제는 너희라는 대상으로 이것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은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혹은 내 부모님이나 형제가 나를 뭐라고 부르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대답도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한 말이냐 라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나는 예수님과 지금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여러 모습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속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폭넓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의로 인해서 가져오는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이제는 비로소 바른 관계가 세워진 것까지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바르게 바로잡아 가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결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저는 사탄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은 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진다는 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가 없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늘어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넘쳐납니다. 뭐 챗GPT, 제미나이, 뭐 여러 가지 앱으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쉽게 이제는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앱도 깔고 검색도 막 해보셨겠지만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물론 아직은 거짓말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가끔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많은 정보들을 막 늘어놓으면서 우리에게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한다면 더 많은 정보들을 줄 수 있어. 아니 원한다면 뭐 이렇게 한글 문서 이렇게 워드 문서로 만들어 줄 수 있어. 필요하면 부탁해. 막 이러면서 AI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건네주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진정한 관계를 만날 수 있을까요? AI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식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영생에 대해 예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다는 건 정말 삶으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삶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 카더라만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얘기를 들으니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때 베드로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 역시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예레미야나 뭐 엘리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마시아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오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이시고 나아가서 그들이 간절히 열망해 왔던 그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분, 훌륭한 분, 대단한 분, 위대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죽음으로 생명으로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혈육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혈육이 아니다. 혈육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혈육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이나 육체나 몸,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베드로의 힘이나 베드로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계시되고 드러나는 이제 그 고백이었는데 이렇게 계시하게 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땅에 속한 것으로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땅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늘 아버지께서 움직이셔야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움직이시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이 다윗의 가장 큰 정말 은사, 그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계속해서 그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다 알아왔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내가 이미 다 헤아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을 더 갈급해하면서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난 이미 이만큼 알고 있고 난 다 알았어. 나는 더 몰라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더 깊으신 하나님, 더 가까이에 계시고 더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베일을 벗기시고 더 주님을 깊이 있게 계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게 너는 어떤 의미이냐? 나와 있는 정답이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관계로 또 주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다 다루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깊은 어두움을 무너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비로소 보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친밀한 관계로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것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